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9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5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뭐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갈등 대처 방법으로 1위를 차지한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멀어진다였습니다. 두 글자로 말하면 손절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관계가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손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1위를 차지한 응답은 무엇이냐면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38.6%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응답은 관계 자체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싶다. 27.1%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관계를 어떤 유지의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관리의 대상으로 이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그 서점에 들어가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러합니다.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기술. 그럼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죠.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의 제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것일까요?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뒤틀리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처음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인간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칭찬했던 그 아담이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나 유혹해서 나 먹기 싫었는데 따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된 것이죠. 하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도 성경에 많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보통 요나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많이 먼저 언급을 합니까? 다윗을 먼저 언급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 여러 명의 이름을 언급할 때 먼저 나오는 것은 연장자이거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요나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지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설교의 제목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요나단을 주어로 삼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느라. 요나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왕이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거인 장수,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던져서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겠죠. 그가 전쟁터로 나갈 때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칭송을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굳이 사울은 천천히요까지 붙이지 말고 그냥 다윗은 만만히요로 하면 됐을 텐데 굳이 앞에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붙이니까 누가 기분이 나쁩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칭송을 돌려야 될 백성들이 이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칭송을 돌리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했죠.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자리에 올려야 될 요나단인데 다윗이 지금 갑자기 부상을 한 거예요.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신경이 쓰일만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요나단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시기에도 마땅할 그 사람을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거인장수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그 당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그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다윗을 사용하실 것을 그가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요나단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는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요나단과 자신의 그 창을 든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 그 수많은 블레셋 대적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요나단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마치 이 행동은 다윗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한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다윗만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저 괜찮은 성품이 온유한 좋은 두 사람이 만날 때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이 만날 때 혹은 그 사람들이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빨리 제거해야 될 앞으로 정적이 될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서로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사람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이 될 수 있었던 그 다윗을 향해서 지극한 이 사랑을 보였던 요나단이 있죠.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입을 옷이 없어서 거지에 구걸하듯이 옷을 벗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요나단 왕이죠. 왕자입니다. 왕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주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벌써 왕자로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왕권을 앞으로 자기가 이어받을 그 왕권을 미리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에 될 그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자기의 겉옷을 왕권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어줌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보여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시대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겨야지,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강요받는 시대이고 그렇게 친구라도 예외 없이 밟고 내가 일어섰을 때 1등이 될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비교 대상이고 경쟁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사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죽은 요나단을 향해 애통하는 것이죠.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말 뜻이 무엇이죠?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였는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 왕권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그 앞선 왕의 가족들, 왕조 다 그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수총합니다.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혹시 사울의 그 남은 가족들이 있느냐? 요나단도 죽었는데 혹시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느냐? 자식들이 있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다리를 전하이다 라고 말해요. 아들 하나가 있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전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왕 앞에 감히 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들이게 합니다.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 아버지의 나 절친이었어. 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평생 은총을 베풀 거야. 사울 할아버지의 밭을 다 도로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식탁을 공유하게 될 거야. 마치 내 아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단 한 끼 식사를 한다라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평생에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총 앞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또 참 아름다운 그 의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 시대는 무조건 나홀로 시대예요. 나홀로 시대. 밥도 혼자 먹고 혼밥. 오늘 아침에 혼자 밥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혼밥하고 여기 뭐 술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술도 혼술하고 또 캠핑도 혼자 가고 이제 뭐 솔캠이라고 하더라고. 솔로 캠핑에서 모든 거 다 혼자 하는. 카페도 혼자 하고 혼카페 무조건 뭐 무슨 말 앞에 혼자가 붙어요. 그럼 다 유행어가 됩니다. 모든 거 다 혼자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누군가 한 말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결혼. 그렇죠? 결혼 혼자서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데 그냥 내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저는 엄지발가락이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 눈이 되고 누군가 코가 되고 누군가 입이 되고 누군가 새끼손가락이 되고 중지가 되고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서로 한 몸 이룬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연필을 깎다가 손가락을 비웠어요. 그럼 손가락만 아프고 다른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죠. 예,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이상이 될 때 그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교회 밖에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매주일 교회 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적을 두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책임지는, 상호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제자 훈련이 이제 2주 후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주일에 할 것입니다. 예전에 평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던 그 구역 모임, 셀 모임을 이제는 매 주일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이후에 하게 될 것이에요. 소그룹 모임 하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몸에 연결되지 않고 새끼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잘 살아가게 될까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매주일 오후마다 뭔가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한번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상황도 한번 열어달라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운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노방전도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청소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받는 것은 목사님 박복음 그런 것에 또 감동을 받긴 하지만 주중에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어쩔 때는 해가 떨어졌는데 늦은 시간에 와서 청소하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했어요. 어제도 우리 한 분 권사님 또 토요일도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일찍같이 온도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바로 출근하기 직전까지 청소하시고 가시는, 땀 흘리며 청소하고 가시는 모습 볼 때 그렇지 참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종교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쇼핑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그냥 소비하고 오는 곳이에요. 그냥 소비하고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냥 가서 예배 참석해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좋은 거 누리고 돌아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조직인 것이에요. 조직. 여러분 우리 포남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그냥 사교 클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라면 천국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다른 곳에 가 계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미리 맛보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 포남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면 우리는 함께 신앙의 어깨를 걸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한번 보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심지어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하나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먼저 나왔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라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신앙의 의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인간 관계 간의 그 관계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요단왕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서로 원수가 될 뻔했던, 경쟁자가 될 뻔했던 상황 속에서 서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김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내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독립운동가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언제 이 시를 처음 접했는지 모르지만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읽고 굉장히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무교의 주의자, 우리와는 조금 신앙의 색깔은 다르지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온 세상이 내게 욕하고 등지고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죠. 불의의 사형장에서 너만은 살아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분, 불의의 사형장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면서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내가 대신 죽겠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만났다라면 우리 다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면,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그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만 해도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이제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제외하면 살아온 날들보다 이제 살아갈 날들이 짧은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라면, 나 때문에 누군가 세워진다라면, 나 때문에 이 포남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칭찬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시간 내고 주일 오후 시간 내는 거 그렇게 가까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시간,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 사람 요나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다윗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그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그리고 언젠가 저 천국에서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